네,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입었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빛의 사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가는 삶으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아직도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우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더 우상들을, 물질들을, 쾌락들을 담아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는 낯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얻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알테시아 장로교회 또한 페이스라이프 처치, 스페이시 처치를 축복합니다. 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터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난가복이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3대 고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14장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헛되게 힘을 쓰는 것이고 잘못 판단하여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애쓰는 것은 늘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애증이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면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면 친구들과 지인들, 경건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들의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고 불편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질없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달 동안 우리들은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경건의 유익을 누리고 있으니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주어라,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비판에 대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condemn을 해석하면은 오히려 비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토론 문화를 보면 매우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사방송 프로그램은 비판적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흑백 논리 또는 좌우 진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결집시킴으로써 시청률 확보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의견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절대 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인간의 주장이나 철학적 사고가 완전할 수 없기에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침묵을 하는 경우에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그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 요소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답니다. 설교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템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학생.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나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비판은 비판을 초래합니다. 아마 끝없는 말싸움으로 공방전을 벌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템플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은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기도하면은 그 우연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네. 목사님의 우문 현답에 대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먼저 경청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영원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청하시면서 중간중간 그렇지 하고 맞장구를 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주장을 펼칠 때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라고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 영어로는 judge,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정죄의 국어 사전을 보면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정죄합니다. 언론들과 소셜미디어, 특히 범람하는 유튜버들은 자신의 편향적 가치관으로 사건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위반을 고발할 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체포하여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율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들이 어른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므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은 법률에 의해 법을 위반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행위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면은요, 대략 지금 현재의 가치로 보면은 60억 달러 규모 정도 같습니다. 60억 달러면은 한화로 하면은 6조 정도 되는 큰 규모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종이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갚을 때니 시간을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채무를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자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자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을 다시 불러서 탕감한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다시 취소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거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주는 사람에게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는 그 말씀 잘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풍성하게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3절 부르고 준비한 예물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 올리는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백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토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8월 셋째 주일 모여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알테시 장로교회 교우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그 아픈 상처를 비춰주시고 여호라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어 아버지 그 질병의 고통들이 말끔히 나음을 입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출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복중의 태아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 그 복중의 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그 일터를 축복합니다.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군사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더하여 주시어 물질이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걸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어려움과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용서하며 헤아림이 없이 주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김을 받는 우리 알테시아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